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 가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축복하려고 신방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하러 갔는데 거기에 남편도 있고 시댁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아이를 축복하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애 얼굴 한번 보고 애기 아빠 얼굴 한번 보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사투리로 음에 어찌하실까, 아빠 얼굴 하나도 안 닮았네. 아니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보니까 딱 아빠 닮았네 보니까. 근데 아빠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면 듣는 남편이나 시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혹 애가 태어났을 때 가서 보니까 진짜로 아빠를 안 닮았어. 그래도 기를 쓰고 아빠 닮았다고 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애가 탄생하면 친정 식구들은 기를 쓰고 아빠 닮았다 그런대요. 그건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전주 지역에 지나가다가 저 닮은 사람 있으면 영락없이 제 딸입니다. 빼박이에요 도대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딱 저를 닮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닮은 게 얼마나 징그럽게 닮았어. 이렇게 점도 그 근처에 비슷하게 점도 나오고, 아들 녀석들 보세요. 화장실 간 뒷모습이 딱 지혜비 닮았지. 그렇게 닮는 것이 맞는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겠죠. 그러나 오늘의 질문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개도 밥 주는 사람 닮는다고. 개도 이미를 닮는데, 우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진데, 어찌하여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예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의 씨란 말인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예배는 드리면서도 내 입술에는 온갖 세상의 도끼가 서려 있고 내 마음 구석에는 혈기가 펄펄 살아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씨 도둑질한 사람은 아닐까? 우리는 혹 사생아는 아닐까? 비슷하긴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높은 데 출세하고 자식 잘 되기 위한 무슨 얄팍한 종교적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따라가면서 내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아침도 예배당에 와 계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닮은 구석이 어디 있을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신앙인이란 오늘 제목대로 예수 닮은 사람들, 신앙인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쏙 닮은, 예수님 쏙 닮은 신앙인이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닮은 신앙인, 예수 닮은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여기 핵심적인 말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란 자기를 비우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가셨으니 신앙인이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 닮은 모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많이 암송을 해요.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제부터 나는 없는 사람, I am nothing, 나는 없는 사람,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예수 당연히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나를 다 비워놓고 주님이 계신가?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보너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곧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 앉혀 여기 앉힌 것은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죽어야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죽으라고 부르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에 가장 커다란 장벽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처럼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내가 예수 닮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예수 닮는 데 커다란 방해거리가 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신앙인이란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자기 비움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캐논이라는 말,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건 체면상 약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확 통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한 방울 물도 남지 않게
탈탈 털어내는 것, 처절하게 비워내는 것, 이것을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처절하게 비워내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자기를 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다 그랬잖아요. 당신을 완전히 비워내면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들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건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를 탈탈 털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닮는 첫 번째의 발걸음이에요. 왜 천국 같아야 할 내 가정이, 왜 천국 같아야 할 우리 교회가, 왜 주변에 불편한 일이 있고 무거운 일들이 있고 뾰족한 갈등들이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내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이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상처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처가 깊다는 자기 연민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고 주님이 닮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잔 안에 구정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새물을 붓는단들 큰 구정물이에요. 그 잔 안에 구정물을 덜어내고 새로운 물을 넣어야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더럽고 오만하고 추한 내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내 상처만 커 보이는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도 구정물이에요. 여러분, 내 욕심과 헛된 욕심을 비울수록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요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넓어질 것이며 참된 안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봄철에 아직도 내 안에 무거운 돌처럼 있는 이 오만과 독선,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녹여짐으로 말미암아 텅 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닮고, 그래야 성안교회가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위임 목사가 돼서 가서 설교를 하며 제목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날마다 죽는 게 목사다,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 보고 장로가 죽어야 교인이 삽니다. 장로가 안 죽으면 교인이 죽습니다. 목사가 안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나올 때 장로님이 제 모습을 콕 잡더니 목사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살는지 가봐야 알지. 그렇지만 일단 말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복창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배 목사님밖에 없네. 크게 여기 저 뒤까지 들리도록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시작. 여러분 아멘. 목사가 죽어야 교회 살아요. 박수 치면 여러분도 죽어야 되니까 박수 치지 말아요. 꼭 안장로님 또 혼자 앉아 계시네. 또 오늘 여기 장로님들 계시죠? 자, 장로님들, 장로가 죽어야 교인이 산다. 시작. 예, 아멘. 박수. 다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가만히 안 있으면 못 하잖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시작. 아멘. 이렇게 되니 성안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안교회가 예수 닮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몽땅 비워 내가 주 안에 죽을 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 낮아지심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본성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안 낮아지려고 해요.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요. 본성은 고개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화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영을 수십 년 했는데요, 수영 잘하는 비결은 내 머리를 물에다 넣는 거지 죽으라고 빼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습니까? 우리 육체의 가장 무거운 게 머리예요. 이 머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몸은 뜹니다. 근데 사람이 왜 그 병처럼 들어가느냐 하면 고개를 쳐드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고개 쳐들면 죽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 봐봐. 죽어도 고개를 쳐들어야지 막 이렇게 막 죽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 고개를 쳐들라고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낮아지라고 말해요. 세상은 고개를 쳐들어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낮아져야 예수 닮은 사람,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다미안 신부가, 이 하와이가 참 아름다운 섬이고 몰로카이도 지금도 참 아름답지만, 예전에는 이 몰로카이 섬에는 이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는 그런 섬이었어요. 뭐 우리 저쪽에 우리 전남에도 있지 않아요? 그 섬 다 그냥 아주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막 피고름 나고 다리 발가락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눈 빠지고 이런 사람만 있는 섬에 다미안 신부가 자원해서 내가 가겠노라고 이분이 그 섬을 들어갑니다. 피고름 나고 냄새 나고 흉측하게 생긴 분들의 그 가슴을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도무지 이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정말 처절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한센시병 걸린 분이 이 다미안 신부에게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신부님은 멀쩡한 몸을 가지고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이 처절하고도 끔찍한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신부님 사랑 타령하고 앉았는데 그것은 다 배부른 자의 위선입니다. 도무지 다미안 신부가 말하는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다미안이 땅바닥에 퍼버리고 엎드려서 절규를 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도무지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한센시 병에 걸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이야 잘 낫는 병이지만 여러분 당시에 끔찍하잖아요. 소록도도 있지만은 끔찍하잖아요. 몇 년 후에 이분이 어느 날 물을 끓이다가 그 물을 발에 달사가 엎었는데 하나도 발이 안 아픈 거예요. 이분도 한센시병에 걸린 겁니다.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가고 고름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센시병 환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란 말을 쓰지 못했지만 자기도 이제 한센시병 걸린 환자니까 주님, 우리 한센시병 걸린 환자 여러분이라고 그분들을 불렀을 때 교회 안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미안 신부는 자기도 한센시병 걸린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교만의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한센시병 걸린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절망의 섬이 희망의 섬이 되고 고통의 섬이 평화의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차는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인간들아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죄를 짓느냐라고 힐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럽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 된 자리에 함께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그 두 번째는 이처럼 처절하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낮아진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니까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지가 망하는 거 봤냐고. 에? 거지가 망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성질내는 거 보셨어요? 죽었는데,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구름에 닿을 만큼 가장 높은 탑을 쌓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겸손이라는 가장 깊은 기초로부터 파 내려가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닮은 것이다. 왜 내 가정에서, 왜 천국 같은 교회 안에서 숨이 막히고 갈등이 난무하는가? 내가 왕노릇하려니까, 대접을 받으려니까,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 맥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면에 보면 지가 왕 되고 싶어서, 지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미안하지만 표현이 좀 과해서 그렇지만 그런 짓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가정에서든 아버지 학교 끝났다고 그러지만 아버지가 먼저,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내가 억울함도 고통도 꾹 참고 먼저 무릎을 꿇고 내려갈 때 나를 찌르던 관계의 날선 모서리들이 꺾여져 나가고, 때로는 내가 낮아짐이 비굴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 그런 자와 함께 역사하며 그런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얼음짝처럼 그런 얼어있는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생명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나의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에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예수 닮은 성안교회, 예수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 닮는다,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다 십자가 그러면 희생적 사랑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적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진실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이 바로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내가 대접받아야 돼요. 희생은커녕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그 쥐꼬리만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이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아귀다툼하고 눈치를 보고 싸우지만, 교회는 어리석다 할 만큼 자기 피를 흘리며 사랑하는 곳이, 희생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병원에서 선교사님들, 서양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그 중에 원장을 했던 닥터 그레인, 자기를 구시라고 해가지고, 이 원명은 크레인인데 자기 아들은 구바울이에요. 이분이 평소에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게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낚시질 하다가 두 아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뿐이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이 불이 나서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아내마저 잃고 집 잃고 처절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크레인 목사님이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크레인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하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삿대질해도 누가 당신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장로님이 이런 고통의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에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때 이 장로님이 그 말에 갈기갈기 찢겨진 가슴을 안고 예배당의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그의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내 두 아들을 사랑하느라고, 내 아내를 사랑하느라고, 네 주변에 부모 잃은 고아들의 눈물 흘리는 것, 그 과부들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을 돌보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라도 네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장로님이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내가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그 길로 자기 재산을 다 팝니다. 근데 안 팔리는 한 구석에 황량한 그 벌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팔 수 있는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길로 고아나 과부를 섬기는 단체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재정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됐어요. 그런 지경이 됐는데 갑자기 그 버려놓은 땅에서 석유가 막 나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 지 땅이 아니라고. 석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는데 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희생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희생이 없으면 기적과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사랑은 내 뼈가 아플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상처받을 때까지 사랑하면 결국 그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사랑은 뼈가 아플 정도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병아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문구가 있어요. 사랑은 상처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랑은 버림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랑은 고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처절하게 뼈가 아플 정도로 사랑하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며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저녁에 늦게 이걸 다시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소설 한 편이 생각났어요. 제 원고는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이거 막 항상 그래요. 바꾸고 막 이렇게. 어떤 소설이 생각났냐면 단편 소설인데 김동인 씨의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 또 봤어야 알지 이렇게 아무도 또 호응을 안 하네. 발가락이 닮았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을 M이라고 표현했는데 M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젊을 때 너무 호랑방탕에 살다가 그만 그 생식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도 아닌데 배가 불러와. 애를 뵌 거예요. 분명히 자기 씨가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가정을 지키고 이 아픔을 소화하느라고 이 M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무척 괴로워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이가 나를 닮았다고 하려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닮았게 안 닮았게 씨가 다른데 닮을 리가 없지. 아무리 봐도 닮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기를 쓰고 그 자기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애기 발가락을 보니까 자기 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 조금 긴데 애가 발가락이 가운데가 긴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 끝. 이게 발가락이 닮았다의 단편 소설이에요.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았다고. 이것이 주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를 쓰고 나 닮은 구석이 어디 있나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놀랬는 모양인데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덮고 있는 탐욕과 교만과 상처들을 예수의 보혈로 깎아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만이 거룩하고 저 사람은 죄인으로 보이는지, 어쩌면 그렇게 바리새인을 닮아가는지. 여러분, 나의 교만을 비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나를 비울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러기에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이 예수 닮으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이 오늘 흘리는 눈물은 내일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쏙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쏙 닮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쏙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닮은 사람, 성안교회가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 투성이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사 예수 닮지 못한 부분을 녹아내어 다 흘러가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과 모습이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미소로 내 삶이 그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